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또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하셔서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세 사람의 합심 기도.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합심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는 사람이 됩시다.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무엇이든지 이루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각양의 일을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하는 것이 낫고,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세 사람이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4km 정도를 걸어 다녔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는 이 주변의 도로가, 포장된 도로가 거의 없었어요. 그 도로가 흙으로 되어 있었고, 지르니까 자갈을 깔아서 마를 때는 햇볕이 나게 되면 자갈이 그 위에 있고 자동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뽀얗게 나는 그런 도로였어요. 그때 우리 지역에서는 주 연료가 산에 있는 나무였어요. 나뭇잎파리, 나뭇가지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불을 떼서 겨울에 덮이고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는 리어카라고 하는 철제로 만든 휠에다가 고무 타이어가 있고 그 안에 주부를 놓았고, 그리고 축은 베어링이 들어가서 잘 굴러가는 그런 리어카가 있기 전에, 그것이 정확한 이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는 구름마라고 그랬어요. 구름마. 그냥 나무로 다 만든 휠은 휠인데 그 겉부분은 타이야라든가 고무 쪼가리를 쪼개가지고 못을 박아가지고 했는데, 새벽에 구름마를 끌고 가막산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나무를 허러갔어요. 제가 남면 상수리에서 태어났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러셨어요. 가막산까지는 한 20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쯤 가서 한 2시간 걸어가고 그 밑에다가 구름마 놓고, 저녁에는 그리고 그때부터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내려와서 거기다 구름마에다 싣고 저녁 때 오는 거죠. 근데 저녁 때 올 때 보면은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저녁에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야. 근데 끄는 힘이 세면은 쭉 끌고 올라가는데, 이게 짐의 무게하고 그 끄는 사람의 힘하고 비슷하게 되면은 가장 힘든 부분쯤 올라가서 막 발이 헛돌아요. 땅에다 대고 이렇게 발에 힘을 주긴 하는데 발이 헛돌고 돌 때문에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는 거야. 다 거기 서 있을 때 많이 힘들죠. 근데 우리가 농사꾼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멀리서 보면 벌써 저 양반 저기 올라가시다가 고생하시겠구나. 그럼 우리가 뛰어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물어드려요. 근데 그게 세게 안 밀어도, 살짝만 밀어도 그분들이 아주 가볍게 올라가요. 합심해서 할 때 나타나는 시너지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일에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두 사람 이상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헬란말에서 이게 합심이라는 단어는 이 동의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뜻이 같다는 말이죠. 같은 뜻을 품는다는 것이고 일치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것, 그것이 합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문의 합심이라는 단어는 참 의미가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인자잖아요. 그 다음에 한일자가 들어갔잖아요. 입구자, 입이 한 개예요. 그러니까 한 입, 한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게 일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같은 입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 그거 합심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합심기도를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오늘 성경은 너희가 합심기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희를 구분하세요. 너희는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표현을 했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또 다른 그룹을 일컬어서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저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이 저희라고 얘기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만 합심기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너희가 합심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라고 부르는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 배고프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을 너희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배고프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왜 그런 권세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는 거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신분이 바뀌니까 거기에 걸맞는 지위가 주어졌는데, 지위에 따르는 힘을 권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하면 배고프는 권세를 가진 거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정죄가 그에게 묶여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저를 용서하면 저가 풀어지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고자 하면 매고, 풀고자 하면 풀 수가 있는데, 그런 권세를 가진 너희가 땅에서 푼다고 하면 하늘에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이름. 오늘 성경이 말하길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시는데, 그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곧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데, 사도행전 15장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베드로 사도가 나나 그들이나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손을 얹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강력한 권세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디서 합심기도 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18절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땅에서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장소를 한정하고 있는 거죠. 19절에서도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해요.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할 수 있고, 땅에서 기도하는 동안 응답받을 수 있고, 땅에서 기도하는 동안이 기회의 시간이라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땅에서 살다가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는 동안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 합심 기도할 수 있느냐? 땅 중에서도 한정된 곳이 있는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여기를 한정하고 있어요. 땅에서 모든 곳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이 더욱 눈여겨보시는 주님의 눈동자가 머물고 주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이름으로 모인 곳. 그게 어디겠습니까? 두 사람이 모이는 곳, 가정이죠. 가정. 소수가 모이는 곳, 우리 소그룹의 목장 모임입니다. 거기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서 기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대그룹으로 모여서 오늘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장동식 집사님 앞에 나와서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가 구하는 중심적 기도 제목을 간구와 손을 올릴 때 우리가 함께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아멘을 했는데 여기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임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사는 동안만 기도할 수 있는 거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 많은 소원 올리시고 응답받는 복이 있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서 몇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를 합심 기도라 할까? 오늘 성경을 보면 19절에 두 사람이 19절에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나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기도하는 2+1이 돼요. 요즘 마트에 가면 1+1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 2+1. 두 사람이 기도하면은 세 사람이 기도하면 3+1. 그래서 4명이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두 사람이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최소 단위가 가정이에요. 부부가 손 붙잡고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풀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나도 있겠다. 두세 사람인데 3+1이 되는 거죠. 소그룹이 모일 때 혹은 자녀 한 명 데리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들이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런 분들도 있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가 간증을 했어요. 그 아이가 내 배에다 넣고 하나님 우리 엄마 뱃속에 아기 생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아기가 생겨갖고 아기를 낳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기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멸치지 않으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요. 어디 갔다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를 할 때 차를 끌고 오게 되면 제가 기도할 곳에서 제가 내려요. 그리고 차문을 열어놓고 애들 잠이 다 깨게 합니다. 니네들도 내려라. 땅을 밟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갖고 애들 손 붙잡고 거기서 애들을 데리고 기도했어요. 근데 애들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들 기도하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20절에 보면 내 이름 모이러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실제로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에 주님이 안 보이시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좋을 수도 있지만 되게 불편합니다. 목욕할 때도 불편하고 화장실 갈 때도 불편하고 부부가 잠자는데도 많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주 위기 상황이 오게 되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바울 사도가 내 곁에 서신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젯밤에 주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런 표현도 사용합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실존적으로 나타나신 때가 있어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의 왕족들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세계를 통치했던 127도를 다스리고 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었는데 그 사람은 권세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두라라고 하는 평지에 크기가 높이가 27m, 폭이 2.7m 되는 자기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127도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도백, 방백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직에 있는 지휘관들을 전국의 두라 평지로 다 모이라고 그랬어요. 공문을 띄어서 다 모인 그곳에서 악단이 연주를 하고 반포자가 준공대승을 선포할 때 모두가 엎드려서 금신상에 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모두가 절을 했는데 절하지 아니한 세 사람이 있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눈여겨봤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기했던 사람들. 왕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 신상을 세우고 모두가 절하라 했는데 절하지 아니한 유다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그랬어요. 왕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내가 너네들을 귀히 여겨서 내가 먹는 밥을 너에게 먹었고 내가 먹는 진미를 너에게 먹였는데 너희가 어찌 이러할 수 있느냐. 기회를 다시 한번 줄 테니까 다시 악단이 연주하고 반포자가 반포할 때 엎드려 절하라 그랬더니 왕께서 그리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때 왕이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목불 속에 너희가 들어가게 되리라. 왕이 그리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진노해서 평소보다 연료를 7배를 넣고 불을 7배 뜨겁게 하고 저들을 불 속에 밀어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밀어넣다 보니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갖다 밀어가지고 멀리서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는데 왕이 그 새파란 불 속에 다니는 네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3명을 넣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결박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명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불 속을 향해서 부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제 불에서 나와라. 그랬더니 저들이 불에서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털도 끓이지 않았고 옷도 끓이지 않았고 탐내도 없고 저들이 온전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했던 고백이 있는데 정말 너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이 믿는 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저들을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의 하나님,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들이 있거든 그들의 몸을 쪼개고 그들의 집을 거름투미로 삼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위기 상황이 되니까 그때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하시길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 주님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심 기도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매거나 푸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풀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에스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박지어집니다. 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근데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원래가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에 싸우리라고 맹세로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파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올 때 역사했던 아말렉과의 전쟁이 바벨론 땅에서도 계속되는 거야. 근데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한 계집아이가 있었는데 포로가 낳은 자녀죠. 그 이름이 에스더였는데 부모가 없으니까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비가 됩니다. 왕비가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성전 문을 지키고 있던 왕궁문을 수직하던 자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때 하만은 왕의 대신이 되어서 그 왕궁을 출입하는 거야. 근데 모르드게는 자기가 보니까 아말렉 사람에게 머리를 굽히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머리를 굽히지 아니하였고 하만은 그가 유다 사람인 걸 알고 앙심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나라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족속들 중에 이상한 신을 섬기고 이상한 풍습을 가지고 장차 나라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족속이 있는데 왕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이 아닙니까? 나쁜 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들의 재산을 뺏어서 은 1만 달란트, 1kg가 34kg니까 만 달란트면 얼마나 많은 양입니까? 왕이 가락지를 빼서 인장반지를 빼서 그에게 결제권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가 127도의 공문을 보냅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유대인들을 몽졸히 척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도록 해라. 그렇게 공문을 내렸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그거 얘기를 듣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에스더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런 일을 당하였다. 내가 왕에게 나가서 이것을 구해서 우리 민족을 구해줘라.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 앞에 나가지 아니한 자가 안지가 30일이 되었는데 만일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왕 앞에 나가게 되면 그때 왕이 금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왕이 사용하는 지휘봉이에요. 그거를 내어서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다시 전가를 하고 그가 이제 에스더가 내가 나가긴 나가겠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내건 그 조건이 에스더 4장 16절에 있는데 그가 말을 하기를 당신은 수산성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4일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말고 하나님께 내가 나가서 구할 적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길 구하라.
그리고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겠는데 내가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들 전체가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으니까 사흘 동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초췌했겠어요. 그런데 그가 왕 앞에 나가니까 그 왕이 오히려 그의 초췌한 얼굴, 그 가련한 얼굴을 보자마자 왕비께서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셔서 하면서 금오를 내어주셨어요. 금오를 잡으니까 무슨 일인지 내게 말하시오. 목숨을 걸고 내게 나왔으니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이 아니오. 당신이 원한다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겠소. 이렇게 왕이 마음을 엽니다. 그때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열 테니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을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때 오실 적에 하만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하만과 함께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만이 잔치에 가기 전에 내가 이번에 유다인을 죽일 적에 가장 미워하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내가 장대를 만들고 장대에 매달리라고 그러고 장대를 20m 정도 높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왕이 다시 묻습니다. 잔치에 와서 내게 구할 것이 무엇이오 그랬더니 우리 민족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당신의 민족을 죽인단 말이오 그랬더니 정확한 하만입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하만이 구했던 게 당신과 당신 민족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렇습니다. 저 악한 하만이 그런 악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모르드게를 위하여 만든 장대 위에 저를 매달라. 그러니까 왕의 노가 그쳤다 하고 왕이 모르드게의 권세를 뺏어서 아닙니다. 하만의 권세를 뺏어서 모르드게에게 주고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를 뺏어 그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명령은 취소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다른 명령을 내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죽이라고 한 그날을 갖다 우리 민족이 원수 갚는 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리하도록 해라. 그래서 그걸 부림절의 절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왕의 말대로 공문을 써갖고 127도의 가장 빠른 말을 탄 자들로 하여금 가서 방을 붙이게 하고 그 방이 붙여진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을 다 갚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뭐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합심하여 기도하게 되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합심할 수 있느냐? 뜻이 같은 것을 합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합심하자 그러는데 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심 기도해달라고는 여러분들이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심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금년 연초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6대 비전을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는데 그 비전을 우리가 비전으로 받고 그걸 이루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교회되는 건강한 교회되는 교회 비전이죠. 그걸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비전을 우리가 교회 비전을 받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자 비전을 우리가 받았어요.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시는 선교 비전을 받았고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희가 도우라는 구제 비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며 복되게 하라는 문화 비전 그리고 21세기의 사람들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문화 비전을 우리가 주의 비전으로 받았어요. 우리는 이 공통분모가 되는 6대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비전
성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회가 이걸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할 수 있거든. 우리가 6대 비전을 행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근데 사실 기도를 하자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분 정도밖에 못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1시간 이상씩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분밖에 못하는 분들은 1분씩 5번 하면 5분 아닙니까? 그래서 5분 이상, 그래서 많게는 40분 이상,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고,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새벽형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있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새벽에 동그라미를 치고 저녁에 하실 분은 저녁에. 나는 아침에도 안 되고 새벽에도 안 되고 저녁에도 안 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오전이 좋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그리고 요즘은 또 주 5일 근무제니까 또 하루 빼먹으면 그 짐이 될 수 있으니까 5일로 줄여갖고 일주일에 5번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이 기도 제안을 했습니다. 기도 제목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죠.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리고를 저들이 하나님께만 말함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무너질 때까지 돌 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그러나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그걸 공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구하기만 하면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얘기를 해. 한 가지 말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달에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69년도에 아폴로 13호가 발사됐어요. 그런데 아폴로 13호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것은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최대의 걸작품입니다. 이것이 고장날 확률은 100만 분의 1이라고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구를 떠나가지고 지상이 2만 마일에서 그만 산소통이 터져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근데 산소통이 터졌는데 산소통이 터지면서 우주선의 상당 부분을 망가뜨리는 거야. 근데 그 중에 방향을 잡는 키가 망가졌대. 그들이 그 폭발한 우주선을 가지고 달나라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야 되겠는데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휴스턴에 있는 기지에서 어떻게든지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휴스턴에서 한 최고의 답이 뭐냐면 북두칠성을 보고 찾아와라,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 근데 미국이 그때 대통령이 그때 탭이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침 9시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장관도 그리고 각 주의 주지사들도 상원 하원들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9시에 전 국민이 다는 아니었겠지만 상당수가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저들이 태평양에 착륙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태평양이 우리가 보기엔 크지만은 우주에서 태평양은 저만에 불과하다는 거야. 근데 거기를 갖다 저들이 무사히 안착을 했는데, 그들이 착륙할 때 그 해군 군함이 갔는데 해군 군함에 군복이 같이 갔대요. 근데 우주선에서 우주인들을 건져 올렸는데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군목과 함께 기도했고, 그리고 우주 비행사 중에 한 사람인 스위저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게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루게 하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6대 비전도 우리가 3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영적 성장도 영적 성숙도 일어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이 교회 비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비전도 이루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는 역사의 동역자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